따라합시다. 내게 부르짖으라. 다시 한번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이번에 온가족 초청 심령 부흥회 은혜 중에 마치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우리 강사 목사님 참 간증이 너무나 귀하죠. 세상에 어떻게 세례도 받기 전에 교회까지 건축하고 그 많은 영혼들, 어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뜨겁게 일어나고 심지어는 막 벙어리가 말을 할 수 있도록 입이 열려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고 이렇게 잘 이해해 보면은 딱 한 가지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김 목사님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 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찾았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한 거죠. 그렇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축복이에요.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얼마나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동네 사람들이 고만 좀 울라고 그런 얘기까지 하겠어요? 그렇게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근데 그것이 막막하고 바보 같고 답답하고 쓸데없는 것 같지만 어느새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들어쓰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참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한 5, 6년 전이죠. 그 교회 집회 제가 가서 인도할 적에는 얘기를 안 해서 몰랐는데 저희 교회랑 어떻게 비슷한 환경 속에서 출발해서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 교회도 아파트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도 온전히 기도로만 성장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만나서 서로 이렇게 또 몇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참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양쪽 교회 또 저하고 우리 김 목사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참 또 일맥상통하게 주어지는가라는 생각을 또 새삼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만은 그 배경을 보면은 굉장히 그 스케일이 큽니다. 시대가 바뀌어지는 배경 속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 엄청난 제국, 강력하고 무서운 그러한 제국 아수르가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도 완전히 나라 자체가 성도리치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아수르 제국이 이제 망해가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한쪽에는 신흥 제국 바벨론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쪽에서는 애굽이 아주 강성하게 일어났는데 애굽은 아수르를 돕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아수르가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힘을 잃어버리면은 신흥 제국 바벨론이 강하게 일어날 때에 그쪽의 패권을 다 갖게 되니까 또다시 위협이 되리라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하게 힘의 균형을 이루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느고 2세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쭉 북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어느 나라가 있어요? 유다가 있는 거예요. 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아수르에 대해서 한이 맺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까지 망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얼마나 압박과 서름과 고통이 컸습니까? 한이 맺혀 있으니까 이 요시야 왕은 이 아수르를 애굽이 돕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저 나라는 그냥 쫄딱 망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바벨론 편은 아닐지라도 이런 입장에서 애매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사실 이 갈그미스 전투는 이건 여러분 세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판도를 바꾸는 전쟁이라 이렇게 평가될 정도로 굉장한 전쟁인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청했느냐?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적당히 뜨뜻미지근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눈물로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이죠. 두 가지 측면에서 기도하라고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강하게 명령을 받고 있는 건데요. 예레미야는 기본적으로 이 남쪽 유다가 망하기 전에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죄짓고 타락하고 망해가는 그 악한 발걸음을 돌이키고 망하는 길이 아직 가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라.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사실 안타깝게도 이 말씀의 또 하나의 중요한 배경이 망한 다음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국 남유다도 이렇게 악을 행하다가 결국은 이 악을 고집하면은 망하게 되는데 그것도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중심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망하기 전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 또 한 가지는 망했느냐? 그럼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상하죠? 우리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라 그러지 않고 부르짖으라 그래요. 부르짖으라. 예. 그럼 막 그냥 강력하게 막 선포하고 막 외치고 막 그렇게 뭐 아주 그냥 결사적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냥 기도하라 그러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참 보면은 성경에서 부르짖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나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창세기 18장 말씀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해갈 적에도 부르짖는 소리에 대해서 나와요. 네, 부르짖는 소리. 그래서 창세기 18장 20절 말씀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건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타락한 도시잖아요. 그런데 타락하고 악한 도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겠죠.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무관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 19장 말씀 보면은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라고 13절에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음이 클 때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반응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옹알옹알 기도하는 거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자세와 태도가 다르시다는 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말씀 보면은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면서 고통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그 고통이 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부르짖죠. 23절 말씀 보면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24절 말씀 보면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말씀 보면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 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냥 어려움 속에 그냥 빠져가지고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오늘도 또 고생하네, 오늘도 어떻게 죽지 못해 사네 이러고 있을 적에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셨고, 이들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서라도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호소하니까 주님께서는 거기에 반응하시기 시작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그대로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뜨뜻미지근한 기도,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응답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예레미야는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선지자였죠. 예레미야 애가까지도 있잖아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눈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눈물은 귀하지만 기도해야 되고, 기도한다면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여러분 참 이상해요. 우리가 가만히 그냥 있는 가운데서 뭐가 탁 마음 자세가 분명해지고 뭐 결단이 서고 내 마음이 정리가 되고 확고해지고 명료해지고 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내 중심이 진실한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진실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지만 간절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중심이 진실함으로 다듬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뜨거워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부르짖는 가운데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심령이, 속사람이 정리될 것이 정리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합당한 중심으로 딱 확고하게 세워져서 기도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정리돼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심은 어느새 간절한 기도요, 눈물의 기도요, 부르짖는 기도로서 결국은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흐트러진 마음 중심에 정리되지 않은 생각, 이런 기도, 어설픈 그냥 기대만 있는 기도가 아니라 확고하게 믿음이 서서 간절하게 분명하게 명료하게 확고한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중심을 원하시고 그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근성, 야성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도에 있어서도 근성과 야성을 키워나가야 돼요. 예? 근성이 없는 사람이 근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근성이 좀 필요하고 야성이 필요해요. 목사님은 아무리 봐도 야성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잔잔하게 파고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보긴 이래도요, 또 할 땐 또 하는 사람이에요. 하면은 합니다. 이 사람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근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성이 있는 사람.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훨씬 전이고 내 기억으로는 그저 한 너댓 살쯤 됐을까? 하여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한 번 울면은 그거 들어줄 때까지 그 울음이 끊이지 않는 아이였어요. 무섭습니다. 아주 한 번 울면은 뭐 10분, 20분 우는 게 아니라 3시간, 4시간 울어요. 그럼 점심때가 되면은 차려준 밥 먹고 또 울어요. 피곤하고 지치면 쓰러져 잤다가 또 울어, 깨어나서. 예.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밤이 되면 시큰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또 울어. 이건 뭐 하루 이틀 1시간 2시간 아니라 사흘 낙을 닷새 될 때까지 우니까 이게 유광철 어린이였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제가 어릴 적에 제가 울기 시작하면 쟤 또 운다. 철이 운다. 철이가 운대. 이건 뭐 사흘날 이건 뭐 자고 나서 이거 밥 먹고 울고 또 길 가다가 울고 또 주저앉아 울고 뭐 과일 먹고 과일 주면 과일 깎아 먹고 울고 또 울고 계속 우니까 알아서 기는 거지. 그렇죠? 내가 왜 그런 사람이었을까? 조상 탓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오늘 와서 가만히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도 훈련시킨 것 같아요. 좋게 해석하면 기도하면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응답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또 하나님께서 응답되지 않으면 죽을 환경을 많이 주셨어. 그게 다 기도 훈련 과정이죠. 근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응답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되어 왔다. 할렐루야. 기도는 여러분, 막연한 기도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응답되어야 되고 정말 시급하기도 하고 정말 답답하고 정말 절망스러워 이거 해결 안 되면 내 인생 끝이고 그냥 별거 아닌 것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그럴 문제들도 불구하고 계속 지체되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없어요? 돌이켜 보시라고요. 그게 한 달, 두 달로 끝나지 않고 5년, 10년, 15년, 20년 평생도 갑니다. 기도는 여러분, 막연한 기도는 막연한 새우를 갖다가 잡아먹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며 결단하고 결사적으로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돼야 삽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가면 죽기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세요. 안 될 것 같으죠? 시간 없어서 간증을 못해서 간증이 너무나 많아. 시간 없어서 간증을 못할 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빠른 응답이 필요하면 빨리 응답하시고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 말이 그렇지 여러분 아파트 개척이 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호영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그냥 만나기만 하면 마음이 그냥 통하더라고요. 과정이 그러니까. 예. 16일만 있으면 길거리에 나앉게 돼 있는 상황에서 기도 응답하자면 죽는 판인다. 그렇게 됐나 보다 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사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여러분 제발 문제를 묵혀두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그냥 묵혀두지 마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깔끔히 청소하고 깔끔히 정리하고 딛고 일어서서 출발해야 그 다음 단계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응답이라는 말씀이 3절에 나오는데 이 응답은 어떤 응답이에요? 적극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어지는 응답. 이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7장 7절부터 한번 11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벌써 여러분 여기 내용에 이 말씀에 쫙 깔려있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하신다. 근데 그 기도 적당히 기도하지 말아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기도를 반복해서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라 이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왜 믿음으로 기도하지를 못하느냐. 왜 계산만 하고 있느냐.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면은 불의한 재판장에 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악한 재판관 판사예요. 요즘 그런 판사들이 많죠. 큰일 났어요. 그런데 이 불의한 판사를 통해서 재판관을 통해서 뭐라 말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가서 또 구하고 또 강청하고 구하고 하니까 나중에는 재판관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내가 귀찮아서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겠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하고 부르짖고 강청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소극적인 믿음의 자세, 소극적으로 기도하는 사람과 적극적으로 구하는 사람과 엄청나게 편차를 벌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4장 말씀 보면 말이죠.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가 됩니다. 근데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요. 참 엘리사는 능력의 종인데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형태를 우리가 그 내용의 깊이를 우리가 측량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서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 부름받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게 된 거예요.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요아스 왕,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보면은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그 대제국 아람 나라에서 순간순간 위기를 넘기고 이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해결해주고 피할 길을 주고 해서 지켜왔는데 군사력으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이 아람 나라를 지켜준 사람이 엘리사인데 엘리사가 죽게 됐으니 이제는 나라 전체가 풍전등하고 이제 왕인 자기도 무슨 변을 당할지 몰라요. 여러분 왕이니까 무슨 전쟁에 지고 나라 뺏기면 왕 대접받을 것 같으죠? 그건 정말 행운하고 우리가 실제로 역사적인 내용들을 보면 말이죠. 성이 함락될 때에 수도가 뺏길 때 그 왕들이 하는 태도들을 보면 말이죠. 가관입니다. 가관. 어떤 왕은 자살해버리고 어떤 왕은 그냥 똥을 싸고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떤 왕은 그냥 이 천 입에다 물고 그냥 스스로 삼키면서 질식해 죽고 별일이 다 일어나요.
왜냐하면 성이 함락되고 적에게 잡히면 그 후에 당할 그 학대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도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죽어가는 엘리사가 왕에게 말하죠. 화살과 활을 가져오세요. 저 동쪽 창문을 여세요. 그 활을 가지고 화살을 동쪽 창을 향해서 쏘십시오. 이것은 아람을 물리치는 화살입니다. 그래서 쐈더니 이제 화살을 손에 잡으세요. 그러니까 다 죽게 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런 처지에 있는 엘리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진짜 유언과 같은 은혜를 베푸는 거죠. 예? 그 화살을 가지고서 땅을 내려치세요. 이 화살은 저 아람 나라를 치는 하나님의 그러한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려치세요. 그랬더니 이 요아스 왕이 말이죠. 그 화살을 가지고 내려치는데, 아니 아람 나라를 치는 화살이라 그랬으면 그냥 힘을 나가지고 손이 깨져라고 내리쳐도 그냥 5, 6, 9, 10 그냥 계속 내리쳐야 될 터인데, 이 요아스 왕은 그냥 화살을 붙잡고 이렇게 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죽어가던 엘리사 선지자가 그냥 갑자기 그냥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죽어서 화살을 내려 치시옵소서. 아니 그게 뭡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아스 왕은 문제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 문제 상황은 알면서도 이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신도 힘이, 맨날 엘리사만 의지했지 자기 자신의 믿음은 뜨뜻미지근해가지고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죽게 된 상황에도 그 버릇은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최소한 6번은 쳐야 될 거 아닙니까? 3번 치고 끝나면 어떡합니까? 이제 아람을 이기되 3번밖에 못 이깁니다. 그 다음에 망하는 거죠. 여러분, 소극적인 믿음하고 적극적인 믿음하고 뜨뜻미지근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하고는 이만큼이나 내용과 결과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는 이 응답은 그냥 응답이 아니라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에 주어지는 그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의 역사가 이번 주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지금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더 구체적인 설명까지 말씀해요. 하반절 말씀 보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하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라. 크고 은밀한 일은 뭘 말하냐면은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알 수 없는 일, 스스로 밝혀낼 수도 없고 그 내용을 파악할 수도 없고 그 내용 자체에 도달할 수도 없는 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리라. 굉장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하다가 회복돼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뜻 생각하면 성경을 좀 알고 신앙생활 한 사람일수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회복해 주신 거지. 또 조금 더 아는 분들은 다윗의 언약 속에서 바벨론 포로가 돌아오게 된 거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성경을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깨뜨리면서 사실은 또 예배의 대상이 막 하나님도 되고 우상도 되고 예배 왜곡 현상이 나오면서 사실은 언약을 깨뜨리는 당사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21절에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언약을 깨뜨리듯이 나도 언약을 깨뜨릴 수 있다. 다윗과 맺은 그 언약도 내가 깨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바벨론 포로 후에 회복의 은혜는 어떻게 주어진 거예요? 회복의 메시지는 사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근데 예레미야 뭘 통해 주어진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보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예레미야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였어요? 회복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망할 위험에 있을 때, 망할 위기가 있을 때, 타락이, 악이, 폐륜이, 폐역이 난무할 때에 이 나라가, 이 시대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언제라도 핵이 떨어질 수 있는 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뿐더러 서로 이 시간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이든 직장이든 정말 망하게 된 그 현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망하지 않기 위해서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회복을 위해서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약을 계속 지켜나가신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이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이고 어떻게 움직였어요? 누군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사람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다윗의 언약이 맥을 이어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가 중단된다면 하나님의 긍휼도 끝나게 되는 것이고 언약의 축복도 물 건너가게 되는 것이고 회복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기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야성을 키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봉독합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3번 반복해 나오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처음 탁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을 위해서 들어 쓰실 때에 그때에 그 부르시는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여호와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밝혀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이게 여러분 전 인류 역사 통틀어서 너무나 중요한 선언이에요. 실질적으로 인도의 또 그리스의 그리스 철학과 인도 종교 철학 관련해 가지고 제1원인자가 누구냐 이거를 밝히는 게 고대 철학에 있어서 굉장히 엄청난 기간 동안에 그 사유의 영역이었는데 여러분 이 한 말씀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생긴 분이 아니다. 다른 원인이 있어 생겼다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쥐나물이 되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부터 영원부터 영원전부터라고 우리는 보통 많이 표현하죠.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할렐루야. 모든 것의 근원이시다. 그 모든 것의 근원이고 모든 것의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지금 뭘 선포하는 겁니까? 사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말, 야훼라는 말은 언약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성경에서 사용되고 이 이름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확실하게 지킨다. 거기에 초점 두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누구도 엄접하지 못하도록 절대 주권으로 확실하게 응답하시고 확실하게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지금 여호와라는 이름을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한테 확실하게 응답한다. 그거 은밀한 일, 그동안에 네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파악하지도 못하고 깨닫기는커녕 도달하지도 못했던 그 문제를 확 열어줄 것이고 성취해 줄 것이다.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승리가 일어날 것이다. 성취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